부터 산상수훈 다음에 내려오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 연상하면서 그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문둥병 환자와 같은 영적인 감각들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들 속에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되어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게 문둥병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못하는 사람, 이게 중풍병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이제 중풍병자, 이 세상에 있는 문둥병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이용해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진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죠?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작은 자죠? 하나님의 큰 자인 줄 아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수천 년의 역사를 하루같이 인도하고 계신 분이며 수많은 백성들을 먼지같이 이끌어가시며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먼지맛도 못한 자구나, 나는 먼지만큼 작은 자구나, 그걸 아는 사람, 그게 작은 자예요. 어떻게 그것이 알아지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벌써 고침을 받은 자죠.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인가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걸 보고 깨달아 알았을 때에 정말 그는 구원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했어요. 그죠?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짓말했던 것, 남의 것, 훔쳤던 것, 남을 해했던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근본된 죄의 뿌리, 그것이 사해졌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걸 갖다 이제 원죄 이렇게 말하죠. 이건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빚어진 그 죄의 뿌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등진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자, 세상을 사랑한 자, 그를 간음한 여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그가 주인과 하나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하나 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를 죄 사함을 받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을 때 그것을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 어렵죠. 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인정하려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 자체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그게 말이 어떻게 쉽겠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너희들 중풍병자 같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증거물이죠. 증거물. 이제까지 나는 이런 누워있던 자였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증거물, 침상을 가지고 가라.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감사하는 자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병든 자가 나아서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글자 그대로 내 병 고쳐주시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형편 낫게 해주시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그릇이고요. 그 속에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바로 일어난 자들이고 그들이 치료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증인을 부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죠. 자, 마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가 뭐 하는 사람? 세관에 앉아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요함을 채우는 사람, 당시 세관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음식을 같이 잡수셔요. 음식을 같이 잡수셨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생명의 양식이죠. 그렇죠? 어제도 성탄절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마국간에 오셨다고요? 말구유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유에 있는 예수를 먹으라고. 그죠? 말구유는 말들의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가 가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양식을 먹는 것,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함께 먹는 음식, 바로 거기에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성찬이에요. 그러자 그가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네가 병든 자인 것을 알라는 거죠. 자, 그 마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항상 너는 뭐 했던 자인 줄 알라? 병든 자였던 것인 줄 알라. 예. 그의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인생 동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과거에 병든 자였구나, 타락한 자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였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자,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건 밥그릇이 아니야. 원하는 건 밥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야. 예. 제사, 그것들은 모두 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나 이제 배불렀다. 난 그런 재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뭘 원한다? 그 안에 담겨진 자들이 변화되어져 주님께로 오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형식을, 제사들을, 절기를 요구하신 건 그 제사와 절기 안에 담아주신 우리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만드신 그 내용들이에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제사만 하고 그것이 없이 그냥 형식만 취하고 있다면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바른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금식 그러면 뭐예요? 밥을 먹지 않는 거 금식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식이 뭐라고요? 왜 밥을 먹느냐? 그것을 먹어서 내가 힘을 얻는 것, 그걸 가져서 힘을 얻는 것.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는 것.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 그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것, 물질, 명예, 권세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로 힘을 삼아서 알잖아요. 지금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어깨가 축 처졌다고. 왜? 뭐 가진 것이 없고 가지고자 했던 거 못 가져서 모습이죠. 그런데 너는 그걸로 살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 이게 금식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그냥 밥 한 끼 안 먹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세상 속에서 그거 없이는 이게 뭐가 힘이구나를 몰라요. 안 잡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하나도 없어지죠. 난 세상 것으로 힘을 삼아 살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 속에다 제가 그걸 담아드렸죠.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의 생애예요. 4라고 하는 세상의 숫자에다가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수를 곱하면 40이에요. 그 40일 동안 그는 세상의 것을 하나도 힘으로 삼아 살지 않았다. 그게 40일 동안의 금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가 이젠 금식하라. 누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태에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요. 18절에서부터 26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예요?
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오세요. 내 딸이 금방 죽었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혈하는. 하혈이 그렇게 나쁜 병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는 하혈은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여자들의 생리죠. 생리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씨를 받았기를 기다렸는데 씨가 안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그게가 내려가는 거예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형편.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피를 그냥 흘려버리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줘도 그는 그냥 계속 흘리는 자. 바로 이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몇 년 동안? 12년 동안에. 자, 여기 잘 보세요. 10이라는 숫자를. 그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속 생명을 흘려버린 자예요. 병든 자죠. 사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이건요, 그냥 우리의 글자로는 이게 만진 거가 되는데, 원어를 보면은 악교로다가 붙였다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다가 붙여버린 여자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씨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쳐버리는 거죠, 생리가. 아들을 임신한 거죠. 그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그림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이 소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안 보이죠? 제 눈에. 이 소녀가 몇 살이었던 걸로 나오는데 12살이에요. 예.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른 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나이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요? 그가 생명을 계속 흘려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려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면 죽은 자예요. 성경을 읽고도 설교를 듣고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제가 늘 하는 예화처럼 구구단이 수십 번 수백 번 하니까 이제 입에 저절로 붙어서 입에 문제만 달면 답이 척 나오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한국말을 해낼 수 있듯이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외국어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하는, 그게 생명되는 거예요. 그게 흘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눈이 열려져요. 그게 이제 27절에서부터 31절.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말하는 사람이 돼요. 32절로 34절.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갈 때, 여러분 이제 세상 것을 가지고 힘을 삼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임마누엘 하심과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 예수를 그들의 심령 속에 태어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우리가 중풍병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었으나 그것이 생명되지 못하고 머리에서 명령하지만 지체가 움직이지 않았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관한 진리와 살아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증인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내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의 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